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337쪽입니다. 신약 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쓰면 선하는 것임을 우리가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를 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삼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서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3절에 언급한 것처럼 디모데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떠나면서 에베소 지역, 에베소 교회에는 아데미 여신이 있던데요. 큰 우상이 있는. 이 아데미 여신에 대해서 아시려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에베소에 교회를 세우는가, 그 엄청난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로 먹고 사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교통과 경제와 또 정치와 모든 행정의 중심이 여기라 온갖 잡다한 종교 사상이 다 있는 곳이에요. 여기에 교회를 세워놨더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갖고 들어와요. 거기다 이방신 섬겼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웬 이상한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저 이상한 이단 가보면요, 별 희한해.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다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렵사리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고 사도 바울은 이제 선교를 이어가기 위해서 마게도냐, 바다 건너 마게도냐 거서 첫 번째 성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저 아덴으로 해서 고린도로 해서 돌아오는 긴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세워놨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지, 얼마나 율법이 강한 유대인들이 많은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그냥 두고 갈 수 없으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목회자를 세워요.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들렸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는데, 몇몇 사람이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끌어다가 치료해서 보내준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디모데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선교여행 때 일부러 디모데가 사는 곳에 가서 디모데를 데리고 선교여행을 가는 거죠. 아주 충성된 집안이에요, 디모데.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젊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마게도냐로 가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는데 이게 마음이 안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이걸 보내면서 다른 교훈 조심해라. 이상한 이단들, 신화 같은 거, 율법 같은 거 교회 못 들어오게 너 조심시켜라. 그리고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 이거 가지라 그래. 바른 믿음. 바른 믿음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선한 양심.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이해 안 되면요, 선한 양심이 안 나와요. 이게 두 가지가 잊어버리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 생활을 하려면 신앙은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생활은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신앙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다시 또 써가지고 심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이렇구나, 교회가 이런 데구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뭐라고 경계합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 싸움. 지금도요, 교파 싸움 엄청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온 데가 때가 없습니다. 장로기, 감리교, 통합측, 합동측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족보 싸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몇 가지만 딱 잡아야 돼요. 이단이 왜 이단 되냐면요, 그 중요한 걸 안 붙잡고 이상한 곁다리 붙잡고 싸운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그 천지 창조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첫 번째 명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되 당신의 자녀로 창조했다. 이게 첫 번째 성경의 명제고요. 두 번째,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 이 두 번째 명제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원래부터 창조됐다는 것과, 두 번째는 사단이란 존재. 그 사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 이게 인간의 문제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하기로 했다. 이게 세 번째 명제입니다. 네 번째 명제 뭐냐면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게 했다. 이게 네 번째 명제입니다. 다섯 번째 명제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니라 그는 지금도 만왕양으로 통치하고 계시되 마지막 때 그가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다섯 가지가 아니면요, 이상한 것 붙잡고 꼬투리 붙잡고 싸우고 그런다고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중 창조에 하나님 창조를 두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꼬투리들이 있거든, 성경에 보니까.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단을 만들려면, 이상한 교리를 만들려면 신화를 만들어야 돼.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이 나오는데요. 네피림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네피림이라는 고대 사람들은 천사가 타락해서
세상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난 사람들이래요. 그거 믿는 사람 꽤 많습니다. 어떻게 천사와 결혼합니까, 사람이? 육신은 육이고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데 어떻게 영적인 존재가 육신과 결혼해서 애를 낳아요? 이게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그 또 한 가지는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가르칩니다. 연옥. 근데 연옥은요, 우리 신구약에 없어요. 성경 66권에 연옥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냐면요, 위경, 가경이라고 말하는 성경 외에 또 성경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 66권이지만요, 이게요, 이상한 성경 몇백 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이론을 만들려고 이렇게 저렇게 막 쓴 거예요. 그래서 뭐 도마행전, 무슨 뭐, 예? 그 베드로 복음, 무슨 복음, 바룩서, 뭐 마카비서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구약의 바룩서나 마카비서나 이런 우리 66권에 없는 거에 보면요, 이건 교리 안 맞아. 제가 아까 말씀드린 5가지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다들 자기들 이상한 교리 맞추려고 이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 66권을 정할 때요, 그 421년에 카르타고 회의인가에 거기서 66권 정하는데요, 그때 이미 400년, 그때 지금부터 약 1500년 이전에 1600년 그때 초대교회에서 이게 너무 성경 보니까 너무 잘못된 교리들이 많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암리아 회의라는 그 91년에 구약 39권을 유대인들이 정해요. 그래서 암리아 회의에서 유대인들이 39권의 구약을 정하는데 그 39권의 유대인들이 왜 정하냐면 이상한 게 많으니까 다 떨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421년에 이미 카르타고 회의에서 성경 66권을 딱 정해집니다.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런데 천주교에서 나중에 성도들을 영적인 노예, 영적인 포로로 삼기 위해서 연옥교리가 필요하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중간에 그 여러분들이 죄를 다 회개하지 못한 걸 씻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옥은 아닌데 반지옥 같은 데서 고생을 하는데 거기서 씻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 연을 줄이려면은 남은 가족들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면 줄여져요. 그럼 목회자 돈 잘 벌겠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연옥거래 만들면 여러분 저한테 돈 많이 바쳐야 돼요. 예? 죽은 시아버지, 죽은 뭐 엄마 빨리 살려 그런 걸 만들려니까 연옥교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몰몬교 같은 데는 요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산에서 받은 성경, 이 몰몬경이 따로 있어요. 이 사람들은 삼일체 안 믿습니다. 여호와 증인도 삼일체 안 믿고, 유대교도 삼일체 안 믿고, 이슬람교도 삼일체 안 믿고, 문선명이 같은 데는 예수님이 사단과 싸워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메시아로 보낸 사람이 문선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삼일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의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믿어요. 이슬람이든 여호와 증인이든 유대교든 그리스도 안 믿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히 믿어야 될 게 예수님 삼위일체, 삼위 중에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또한 완전한 인간이세요. 이게 부인되어지면 여러분 이단 교리에 빠져버려요. 그게 지금 안상홍 증인에 보면 삼위일체 안 믿습니다. 거기에 안상홍이 들어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만희 역시 마찬가지 신천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상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관이 다릅니다. 성령론이 다릅니다. 재림론이 다릅니다. 그래서 재림의 날짜를 다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화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이론도 잘못된 거, 이상한 거 가지고 목사님 왜 어떤 사람이 그랬던데 성경 왜 목사님 이런 거 왜 안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 이런 교리가 있는데 5가지 해놓습니다. 분명히 붙잡으세요. 그 외에는 잘못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이런 게 파고 들어와요. 얼마나 혼란해요. 이상하게 성령을 받았다면 그냥 여러분 성령을 언제 받게 되냐면요, 예수가 믿어질 때 받아요. 중생했다고요 벌써.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예배에 대한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영적인 사실이 느껴지고 이 사람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 받아라 무슨 뭐 몸이 떨려야 되고 열이 나야 되고 여러분 다 거짓말인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하냐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이 안 보이는 것처럼 성령의 임함도 그렇게 임한다 그랬거든. 그 뭐 성령이면 떨린다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교리가 많기 때문에 조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율법의 교사가 되지 마라.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7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7절에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오는 게 뭡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율법은 9절에 알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율법의 선생이 되려, 다 선생이에요, 다.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창세기 3장의 저주가 뭐냐면요, 우리가 지옥 가야 될 근거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된 사람들 비판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율법은 안 가르쳐줘도요, 지가 율법 체질이 돼 있어.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선생 되지 마라. 왜냐하면 얼마나 남의 허물이 잘 보이는지 몰라. 그렇게 잘 보여. 그러니까 저걸 고쳐줘야 되는데 문제는 자기가 더 큰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네가 하는 건 너도 모른다. 자기가 지금 더, 이게요, 어떤 사람도 보니까는 자기가 이만한 죄인인데 이게 안 보여요. 남의 요만한 죄가 이만하게 보인다니까. 그럼 막 비난을 해요. 그게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그게 율법이라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의 선생으로 오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 율법의 선생으로 왔으면 이 나쁜 놈들아, 이 죄인들아, 예? 이 도둑놈들아, 예수님 다니면서 회개하라! 이러고도 받았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방인들 막 예수님 탓하시고, 안진뱅이 막 네가 저주받아 그렇다고 막 욕하고 다니시고, 예? 너 지옥 가지 않으면 똑바로 살아! 이러고 예수님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 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선생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셨다고요. 율법 위에서 군림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지막 때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율법으로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에 있는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집행자가 아니라, 예? 율법에 해결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해서 대신 해결해 주러 오신 분이에요. 종의 율법의 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걸 당신이 지고 가니 십자가를 지고 그 형벌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죠. 9절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옳은 사람. 네. 율법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절에 율법은 먼저 알 것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불법한 자, 복종치 않은 자, 근거하지 않은 자, 죄인, 거룩하지 않은 자, 망령된 자, 이를 위해서. 네? 여러분, 옳은 사람이 누굽니까? 옳은 사람. 여러분, 옳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렇게 용어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분석을 해보셔야 되는데, 옳은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옳다 하는 사람이에요. 의롭다, 죄 없다 하는 사람이에요. 네?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은 거는요, 우리가 죄인인 줄 알아요. 우리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해결할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그 십자가의 피밖에는 해결할 길이 없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옳은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이거 지켜야 천국 가? 너 거짓말하지 마. 십계명에 너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 난 너에게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미워하지도 마. 그러면 여기 중에 여러분 중에 거짓말 앞으로 안 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 다 용서했어요. 십자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중에 거짓말하든지 미워하면 살인죄입니다. 그럼 지옥 갑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실 수 있어요? 못하죠. 그럼 또 지옥 가야 돼.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주님의 율법으로 볼 때 우린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 엄청난 저주와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우리인데 예수가 십자가 다 해결하심이 믿어지고 그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율법 가지고 심판을 못 하셔요. 이미 용서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하고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율법 대봐야 우린 천국 갔어요 이미. 그럼 율법을 누구한테 필요하냐? 율법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단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존재인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적인 사실이 안 믿어지고 모르는 사람들, 지 마음대로 살아요. 지가 하나님 돼가지고 사람 죽여버리고 마음대로.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자, 엄마를 죽이는 자, 남색하는 자, 성매매하는 자. 영적으로 무감각하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죄를 지면요 희열을 느끼는지 몰라요. 원수가 아프면요 아주 희열이 엔돌핀이 넘쳐요. 막 욕하면 막 엔돌핀이 넘쳐.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 너 그러면 지옥 가. 이게 죄야. 그게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 이걸 얘기할 때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야. 율법은 적법하게 쓰면 유효한 거예요. 예수 만나야 돼. 그럼 우리는 아니래. 그러니까 교회 안에 만약에 지금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시간 늦으시면 안 됩니다. 12일 때 먹으면 당신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율법을 계속 강조해버리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여러 번 그런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끝에 보니까 파선했다. 믿음과 양심을 버리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버리고 파선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율법이 들어오면 파선해요. 은혜 다 잊어버려요. 율법만 남아가지고 바닥바닥 남들 보고서 정죄하고.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요. 이 교회가 장례식인지 잔치집인지 보여요. 잔치집은 서로 기쁜데요. 장례식집은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여러분 선한 양심 가지셔야 됩니다. 어떻게 갖는 거 오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어떻게 선한 양심? 여러분 우리 인간에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선한 게 없습니다.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셨는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의 선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갖고 있는 육신적인 선, 세상적인 선, 그 선 가지고는요 사단을 이길 수 없고 저주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건 이 육신의 선, 육신의 선은요 짐승도 있어요. 먼저 어떤 소가요 뿔을 가지고 뭔 일 해나 보니까 엎어진 거북이를 이렇게 바로 세우려고 소가. 어휴 참 착하더라고요. 근데 그 소가 아무리 거북이 100마리, 1000마리 거북이를 뒤집어 줘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선하고는 이 영적인 선하고는 여러분 인간에게 얼마나 악한지 온갖 더러운 악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 거짓, 외식, 더러움, 추악함, 그 음란, 악이, 살인 이게 다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 우리에게 선한 것이 조금도 없다. 선한 것이. 그럼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도며 그들의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이라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 우리가 알거니와 모든 율법이 말하는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그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입에 독이 가득해서 입만 열면 죽여버린대. 우리나라 사람 같은 맨날 죽겠다는 게 힘들어 죽겠고 뭘 죽겠고 맨날 죽어.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우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입을 열지 못하는 뭘 잘했다고. 선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선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선한 것이 조금도 없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선하려면요, 잘 들으세요. 선하려면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거듭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의 선한 것을 위해 새로 지음을 받은 자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지각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고, 영적인 능력이 생기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전에는 악을 즐겼지만 이제는 악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욕이 안 나와. 전에 욕을 그렇게 한 사람 욕이 안 나온대요. 내가 왜 그랬나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자마자 바로 수술이 끊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이 사람은요, 성대 어느 직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 낙이 뭐냐 그랬더니 사람들 끌고 저 클럽에 가서 춤추는 거예요. 술 먹고. 엄마는 저 순복음교회 서울에 거기 권사님인데, 이 사람은 그냥 말 안 듣고 자기 혼자 타락해가지고, 그랬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예수 딱 믿게 되고 나니까요, 성령의 은사를 딱 체험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미쳤지 왜 그랬나 싶다. 그 매일 사람 데리고 클럽에 가 춤추던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춤추는 게 이상한 거. 가서 자기가 이렇게 가보니까 뭐 지옥에서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더니 그다음부터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영이 새로 났거든. 선한 마음은요, 우리 게 아닙니다. 근본적인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 영혼이 중생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들 망하는 거 좋아하고 그냥 왼수가 그냥 꼬꾸라지는 거 좋아하고, 이제는 왼수가 불쌍해 보여요. 선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고선이 뭘까? 최고의 선이 뭘까?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뭘까요? 유교에서는요, 효도라고 말합니다. 효도가 최고의 선이라 해요. 유교에서는. 불교에서는요, 최고의 선이 해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고난해, 고행해. 왜 해탈하려고? 육신의 정욕에서, 욕심에서 벗어나고, 쾌락에서 벗어나고, 해탈. 그게 속세를 떠나야 돼. 그 여러분, 최고의 선이 뭐냐? 해탈해버려. 있는 돈 다 버리고 해탈. 속세를 떠나서. 유대교의 최고선이 뭘까?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경건.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요, 그냥 서서 기도해. 왜? 성전까지 못 가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그게 그 사람들의 외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다.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선이 뭘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뭘 원하셔요? 여러분은 어떤 선을 원하셔요? 기독교의 최고의 선은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그게 최고의 선. 우리에게는 최고의 선이 없습니다. 지고선이 없습니다. 지고선은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한테 뭘 요구하냐? 야, 이렇게 선하게 살아. 야, 이 나쁜 사람들아, 이 죄인들아, 똑바로 살아. 그렇게 우리를 꾸짖고 우리에게 선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그걸 보고서 우리 가슴이 너무 아파서, 나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이 고통을 받으셨나? 이 같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저렇게까지 날 사랑하시는가?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감동의 선이 나와요. 선이 뭘까? 예수의 십자가를 깨달은 사람이, 그 발견한 사람이 선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선이 없어요. 그 선한 마음이 없는데 율법 가지고 선을 행하라고 얘기해봐야 죽은 시체에다 대고서 똑바로 살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이 있고 그리스도 때문에 거듭난 영혼이 있을 때 그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여러분, 그 아이들이 클 때 부모들이 똑바로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100만 마디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요, 자식을 위해 사랑하고, 그걸 자녀들이 그 고생하는 걸 보고 큰 애들은요,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봤어요. 그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는 거예요. 메마르지 않고. 근데 어려서부터 사랑한단 말이 한마디 안 하고 맨날 두드러 패고선 똑바로 살고 그것도 못하냐고 맨날. 이 다음에 얘 크면요. 데이트 폭력합니다. 얘들이 스토킹이 됩니다. 남들 때리고 쾌락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런 사이코패스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을 몰랐어요. 맛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자기가 본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정말 당신이 나를 심판하신다면 자기는 지옥에 가도 맨 바닥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그게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성전을 모독하는 스데반을 돌로 쳤거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스데반을 돌로 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한테 징벌을 받아서 그 자리에 꼬꾸라지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 그를 살려주시고 사울아 왜 그러냐?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오히려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사도로 세우신 건데 사도 바울은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죠. 이제까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는 이게 선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너무 가슴 아프게 했구나. 내가 방향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이 뭔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귀중히 여기는지 그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야말로 지고선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이 뭐냐? 그 육신에게 배고픈 사람 밥 갖다 주고 돈 없는 사람 돈 갖다 주고 옷 없는 사람 옷 입혀주는 게 선이 아니라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겪고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래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얼마나 귀한 이 땅에 있을 동안 육신을 갖고 있을 동안 우리가 갖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 다음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면요 누구 날 핍박할 사람도 없고 일부러 욕먹을 일도 없고 이 땅에 있을 때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할 그게 얼마나 귀중하냐. 사람들은 그걸 다 싫어서 핍박 안 받으려고 고난 안 받으려고 그러지만 천국 가서 그것이 다 보상된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이 땅에 고난 당하면서도 감사할 줄 알아요. 이게 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예수가 안 믿어지고 천국에 대한 상급도 없고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이 선을 알까요? 단지 선은요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남 도와준다? 이렇게 내가 돈 많으니까 내 사람들 도와주고 있다? 이 자기 자랑이죠. 그래서 고아원의 애들이 제일 싫은 게 뭐냐 그랬더니 그냥 라면 이렇게 갖다 주면 그냥 좋은데 라면 갖다 앞에 세워놓고 일렬로 세워놓고 사진 찍어 신문에 내는 게 제일 싫대요. 지 자랑하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그게 무슨 선이에요? 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선한 일이 영적 싸움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이 영적 싸움을 싸우라 그러죠. 그래서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여러분 악한 사상은요 세상을 죽입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가요 전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어요. 4분의 1인가 3분의 1을 죽였어요. 정말 죽였어요. 지금 아직까지도 발굴되지 못한 뼈들이 엄청.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증오심을 가지면 이게 무섭구나. 아프리카 르완다의 후투족과 다른 족과의 싸움. 한 종족을 다 죽였어요. 보스니아에서요 기독교와 이슬람 천주교지 정교회죠. 그렇죠? 정교회와 이슬람 싸움이 이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다 죽였다고. 보스니아에서.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이 얼마나 죽는지
이 이슬람 국가에서 미국 뭐 하냐고 너희들. 지금 우리 이슬람 사람 다 죽는데 네 뭐 국제 경찰이라며 뭐 하냐. 그래서 그때 처음 스텔스기가 미국 본토에 떠가지고 폭격을 하고 갔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잘못된 사상, 악한 생각,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지진이나 고통당하고 뭐 가뭄이나 뭐 기근 있고 뭐 이런 전쟁 도와주는 나라는 여러분 딱 손으로 꼽으면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 국가 외에 없어요, 여러분. 도와주는 나라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증거돼야 세상이 살아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창세기 6장에 있는 것처럼 악이 가득하여 홍수의 재앙이 온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왜요? 세상에는 선한 양심이 없어요. 왜요? 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선한 양심이 없으니까 악한 생각 때문에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종족끼리 나라끼리 막 싸워요. 얼마나 경제적으로 피해가 크고요. 얼마나 인명 피해가 많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복음 안 전하면 세상은 죽는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 전하면 세상은 홍수가 나서 망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 교회 그리스도가 희미해지면 율법으로 착한 양심 다 버리고 망한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오늘 2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파선하게 된다. 파선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이 그 복음 버려서 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십자가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돈 하나도 남겨 다 무너뜨리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으로 풍성케 하려고 오셨지만 이 사단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뺏으려고 왔다. 그러니까 복음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이 지옥에 제일 악한 사람이 싹 바뀌었어. 그 지옥이 사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시대 살인마 같은 사람이 예수 믿다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복음 안 전하면요, 사단에게 지는 거예요. 율법에게 지는 거예요. 종교에 지는 거예요.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게 없으면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재앙 속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바른 믿음 갖고 우리의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른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속에 빛이 되게 하시고 흑암이 가득한 속에 흑암을 꺾고 승리하도록 축복하셔서 이 위기 속에 있는 시대에 참으로 주님 이 복음을 가진 자들 때문에 시대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바 생명을 살리기 위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의 선한 양심을 갖고 시대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생명 살아나고 시대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날로 갈수록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시대 속에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생명 살리게 하셨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